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못하는 영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God is love. 네, God is love. 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참 따뜻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이 아픈 마음, 우리들의 힘든 마음을 녹여주고 우리들의 슬퍼하는 마음을 위로해주는 아주 따뜻한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이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 저는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인 제공이 저에게는 1도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난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의문을 종종 갖기도 해요. 특별히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못난 모습들이 나에게 보여질 때, 나의 마음이 악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 진짜 사랑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 나를 그래도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성경의 핵심과도 같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떤 이유에서 저녁에 왔느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좀 생략하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리새인이었고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잘 압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었다.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했고요. 예수님도 외식하는 자다라고 바리새인들을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었고 자기 자신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오늘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 대화의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 나라와 영생으로 흘러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라는 두 주제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세상 이 세상이 헬라어로 보면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유대인을 비롯해서 이방인을 포함하는 온 인류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가리켜서 이 세상을 나타냅니다. 이게 코스모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니고데모는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인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된 나와 그런 교회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은 예수를 안 믿지.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거든. 우리는 교회야.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셨어. 나는 선택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들 중에 이 세상 중에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거죠. 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을 많이 읽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니고데모를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경건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바뀌었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신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바뀌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과 온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저들까지도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고 큐티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하고 그래서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온 인류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세상을 둘러볼게요. 요즘에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전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한다 뭐 이렇게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들도 전쟁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여전히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참 잔인한 뉴스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폭격 현장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또 그들을 이끌어가고 포로 삼고 그들을 죽이고 하는 그 잔인한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남의 유익은 생각지 않고 나의 유익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을 많이 들어야, 너가 행복하면 된 거야. 야, 너가 괜찮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남은 좀 힘들어도 괜찮지만 나는 힘들면 안 됩니다. 남은 편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편해야 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모습들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실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라기보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사랑하셔야 할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신대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사랑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우리만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지금 이러한 세상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제일 처음에 제가 했던 영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주변에 조금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 정말 사랑이 많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정말로 사랑이 많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사랑이 조금 많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다시 태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지어졌냐면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처음에 세상이 지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 지어졌다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의 조건이 보이지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아래에 이 세상이 처음부터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사랑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조금 많으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신다라고 이해를 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잖아요.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이처럼 사랑하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는 후토스라는 단어예요. 후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성경의 곳곳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방식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처럼 이와 같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다시 본문을 해석해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게 이처럼 사랑하사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앞절을 봐야 돼요.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21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왕의 대로 탄탄대로를 가지 않게 하시고 광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그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야,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그 놋뱀을 보면 살 거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모든 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놋뱀을 보는 모든 자들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불뱀을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놋뱀을 보면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과 세상을 어둠을 사랑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다시금 놋뱀을 보고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들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보이시지만 그 사랑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놋뱀을 보고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또 다시 확증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신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참 기뻐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구원과 영생을 왜 허락하신 걸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왜 믿음 허락하셨어요? 왜 믿음 주셨어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 은혜라고 말합니까? 왜 은혜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잘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잘한 것도 없는데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구원을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은혜를 주셔야 합니까? 왜요?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야만 해요? 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도 다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이유가 되는 걸까? 아니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그 이상의 것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도 나 영원토록 사랑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너 사랑해서 너 구원받았는데 너 나를 위해서 좀 이것 좀 하면 안 되겠니? 너 나를 위해서 좀 저것 좀 하면 안 되겠니? 이게 아니라 너 나 좀 사랑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이 조그맣게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가운데 사랑이 가득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만드시고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사랑이 잘못된 사랑으로 변질된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게 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됐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로 그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없다 하셨고 그 죄가 깨끗하게 됐다 하셨고 죄가 없어졌으면 뭐가 되냐면 다시금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올바른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처음에는 올바른 사랑이었으나 죄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사랑, 변질된 사랑으로 되었는데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게 됐고 세상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사랑을 회복시키셨고 다시금 올바른 사랑의 관계로 허락하셨다고요. 그래서 올바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랑의 실체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반면에 진리를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진리를 따르게 한 자, 사랑이 올바른 관계로 다시금 초대된 자, 그런 사람들은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행위가,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고요?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다시 올바른 사랑의 관계로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니 우리의 행위는 그 사랑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는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에요.
올바른 사랑의 관계, 우리의 본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그 본성과 본질은 완전히 달라진 자들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회복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아서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행위를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살아가냐? 왜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원하셨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어요.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사랑의 관계로 회복된 우리, 그 사랑의 관계에 회복된 우리, 초대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왜 날 사랑합니까? 왜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까? 처음부터 온 세상이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어둠을 사랑하던 자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멸망이 아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 되었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다시금 초대되었고 회복된 자들이 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 땅 가운데 이 변질된 사랑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처음 그 목적,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셨던 그 목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 사랑의 삶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지으셨을 때 사랑이 가득하길 원하신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실현하고자 하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둠을 사랑했던 이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시금 어둠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금 어둠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힘이 없으나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실패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사랑 안에서 지으셨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하며 온 인류가 이미 하나님 사랑 안에 지어진 존재이고 그 사랑에서 떠났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자가 아닌 것이고 좌절하나 완전히 좌절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이고 우리는 힘을 내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사랑의 삶을 행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그 사랑의 힘을 여전히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근원 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변질된 사랑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더복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